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린 심령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을 악과 불의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신령한 주일을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무한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가르침과 반대 방향으로 향하지 않았는지,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교만과 탐욕된 마음을 품진 않았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 그릇된 생각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며 정오와 불평이 감사와 만족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되며 특히 실망과 고통 중에 있고 병마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불화와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고 은혜와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정착하고 살아가며 삶의 터전인 이곳 로아이스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재정 수입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지역의 산업시설을
재해와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번성하고 발전하는 지역사회가 되며 신앙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허용되고 주님의 복음이 로아이스 오늘의 교회를 포함한 각국의 교회를 통해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사정상 예배당이 허락되지 않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장소에 상관없이 항상 주님 어느덧 시간이 흘러 5월에 접어들었고 다음 주엔 라마단이 끝나고 이드 휴일이 시작됩니다. 휴일을 맞아 고국을 방문하거나 해외로 이동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지친 심신을 회복하여 복귀 후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로 교제하며 믿음이 깊어지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요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방면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되게 하시고 장차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자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아울러 각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세워 주옵시고 부모로서 본을 보이며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윤 목사님을 주님의 강력하신 성령으로 붙드셔서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약한 심령이 쪼개지고 더러운 심령이 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 들고 복음 전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종식되어 총성이 멈추고 평화의 시간이 오며 아직도 살아남아 여전히 저희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저희가 장소가 상황이 발생을 해서 다음 주 사용할 수 없는데요. 다음 주 지나서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오늘 예배, 다음 주 예배 온라인으로 마음 다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온라인이지만 서로 손을 쭉 뻗어서 같이 축복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국에서 또 영상으로 하니까 우리 최혜자 권사님 얼굴을 또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올 날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요. 네, 장로님 조금만 힘내시면 네, 권사님 곧 오십니다. 네, 네, 오늘 같이 오시면 또 함께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띄워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인데요. 우리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게 아멘인 게요. 우리 모두가 이 상태인 것을 오늘은 정확히 알고 저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 다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네. 지난 시간 이제 로마서 7장 앞부분에서는 저희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율법은 신령하고 율법은 선하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우리는 죄에 묶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묶여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25절까지의 죄에 묶여 있는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나라는 표현을 계속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라는 표현을 계속 쓴 것은 자기 자신이 죄에 묶여 있는 모습을 계속 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쓴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는 인간의 참혹한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과 그때는 사울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바울, 도대체 바울의 언제적 모습인가?
예수 믿기 전인가? 예수 믿기 후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이제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바울의 옛날 모습인가? 아니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의 모습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말씀을 항상 볼 때는 또 주석 같은 걸 찾아볼 때는 이 부분을 먼저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주석을 쓴 사람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의 상태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한 것인가? 이걸 보면 이 로마서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카는 목사님도 그렇게 보았다고 하는 이 부분을 주의해서 봤다고 합니다. 유의해서 봤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오카는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이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렇게 이 말씀을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저는 죄를 분명히 지었겠죠. 그런데 그 죄들로 인해서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저희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저희가 모르게 죄를 짓는 것도 있고, 아니 자기 자신이 그냥 거기에 빠지고 싶어서 죄를 짓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대학을 다녔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지만 저도 모르게 또 죄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왜 나는 또 이 죄를 지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은 다음에 나의 죄로 인해서 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 가운데도 있는 것이죠.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제자 훈련을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은 잘 믿는 사람인데 제자 훈련을 하는 내내 자기가 일주일 동안 아니 요즘에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옛날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이런 고통들, 이런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이 말씀을 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내 자신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 마음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욕심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계속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내 안에 거하는 이 죄가 이 악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모습, 자꾸 죄악 가운데 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있으십니까? 네, 당연히 우리는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 선과 악이 있는 것을 더 정확히 아는데 선과 악을 구분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기준이 더 구체적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하기에 이것이 악인지 이것이 선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선과 악을 더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됐는데 성령을 쫓지 않으면 우리도 또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따르기 원하는데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꾸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듯이 자꾸 실패하고 악을 선택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속 사람으로는 좀 좋은 면이죠.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멘.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떤 모습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특별한 변화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귀를 기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의 뚜렷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은 다음에 나에게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었는가? 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특별한 변화는 22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십니까?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저는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한 권만 주면 독방에 갇혀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너무 이 말씀이 꿀보다 단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만족합니다. 아마 예수를 깊이 사랑하고 깊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고백, 비슷한 고백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믿음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말이죠. 믿음이 충만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가장 큰 변화 무엇일까요? 이것도 정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메서디스트, 규칙쟁이라는 별명도 있었지만 그 시간에 맞춰서 항상 기도하러 가고 말씀을 읽고 이런 규칙쟁이 그런 별명도 있었지만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하나의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별명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별명? 한 책의 사람. 네, 그 한 책이 뭡니까?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한 책의 사람이 그 사람의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심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가고 오고 않는 모든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악을 꾀하는 그쪽으로 계속 가지 않고 악을 꾀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 가운데 머무는데 우리의 모습이 계속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말씀에서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탄에게 가까워진다. 그런데 말씀에게 가까이 하면 우리는 사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자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항상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 것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믿는 자들은 당연히 이것을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읽기는 읽어도 또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의 내면이 죄 가운데로 행하는 죄의 법의 포로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때로는 말씀이 싫어져요. 그리고 믿음의 행동이 아닌 악의 열매들을 나의 삶 속에서 맺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사랑보다 미움이 쉽습니다. 용서보다 복수가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왜 예수 믿기 전과 내 모습의 상태가 비슷할까? 변화를 계속 추구했는데 오히려 큰 절망에 빠지고 더 큰 실패를 맛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죄의 포로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의 법에 무너진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탄식합니다. 한번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아,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아주 어떠한 가망도 없는 사람, 형편없이 무너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탄식하는 게 믿음 없는 것입니까? 절망의 소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불신의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탄식은 불신의 소리,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탄식은 사도 바울의 회개의 탄식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깊은 죄 가운데 머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은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자기 딸이 부흥회를 열심히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 딸이 은혜를 못 받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유기성 목사님께 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 부흥회에서 다들 은혜를 받는데 저만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네. 그 딸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까? 다른 사람 은혜 받았으니까 잘 된 것이고 예배 감격이 없다고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오히려 기뻐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네가 예배에 감격이 없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유기성 목사님은 그 딸을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성도라면 이런 탄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감격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넘어가십니까? 내가 왜 예배 때 은혜가 없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내가 은혜가 없지라고 한번 고민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면 누구나 다 이런 탄식함,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죄의 법에 포로가 되는데 탄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탄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한센병에 걸렸다면 자기 몸이 자꾸 썩어져 가는 질병에서 도대체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탄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를 보고 이제 우리가 본 거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를 보고 탄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탄식이 없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탄식,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한 것은 어쩌면 은혜의 한 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탄식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제가 표를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한국교회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네. 글자가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를 보는 한국 사람들의 관점, 국민일보 4월 말쯤에 나온 건데요. 불교는 좀 포용적이다, 상생한다, 엄숙하다, 경건하다, 배려한다, 보수적이다, 친근한 뭐 이런 쪽이 좀 가깝습니다. 천주교는 진정성 있다, 희생적이다, 헌신적이다, 도덕적이다. 뭐 공감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가? 가운데부터 보면 배타적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집하는데 예수님을 고집하는 것은 당연히 배타적이어야 되는데 사람들과 상생할 수 없는 거, 어울릴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세속적이다. 네, 여기 거룩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불교가 좀 거룩한 천주교 쪽이 좀 더 거룩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물질적이다. 욕심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물질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위선적이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으로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속으로는 저 사람 미워라고 항상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기독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기독교를 보십니까? 사람들이 우리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쩌면 이것은 탄식해야 되는 것이죠. 탄식. 교회의 상황을 봤을 때 탄식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안 좋은 상태를 봤을 때, 그리고 나 자신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내 욕심에, 내 세속적인 마음에, 내 물질적인 마음에, 배타적인 이 마음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에 우리는 탄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탄식함이 없습니까? 성 버나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여, 자기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만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고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진짜 완고해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완고해진 것을 알면 그나마 완고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보고 탄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망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단면,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탄식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면 마음이 굳어진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탄식이 나오는, 마음이 굳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4절과 2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4절은 탄식이잖아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분명히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25절에서는 탄식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접속사도 쓰이지 않았어요. 나를 누가 구해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탄식인데 접속사도 없이 바로 어디로 넘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 여러분이 두 가지 진리를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탄식함이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라면 죄악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탄식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죄악으로 향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탄식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탄식, 이 예수를 잘 믿는 성인들의 탄식은 조금 다른 탄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조금 더 수준 높은 탄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광의 순간에 그런 탄식을 경험합니다. 은혜를 깊이 체험한 성인들이 탄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죄로 향하는 모습은 별로 없는데 깊은 내면을 발견했을 때 깊은 탄식을 하는 것이죠.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 5절에 보면 성전의 그런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가 봅니다. 아주 거룩한 사람이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합니다. 내가 말했다.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이사야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사야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를 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존전에 보고 하나님을 느꼈을 때 자기 자신이 망하게 된 존재라는 탄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광의 순간에 탄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을 때 주여 저를 떠나소서. 누구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에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됐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영광의 순간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과 나의 도저히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높은 하나님의 영광된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사야가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암 박윤선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일평생 신구약 66권을 주석한 사람입니다. 1905년부터 88년까지 사셨던 분인데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이분의 주석을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박윤선 주석인데요. 매일 이렇게 성경 말씀만 보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냄새나는 무덤 같아. 평생 성경 66권을 주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성경을 보고 주님 앞에 머물렀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이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인간이 이렇게 약할 수가 있나. 악할 수가 있나. 냄새나는 무덤 같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런 탄식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이 뇌 죄 때문에 탄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영광, 그 거룩을 체험했을 때 그 영광의 순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탄식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탄식까지도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24절과 25절 넘어갈 때 접속사도 없다고 얘기했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것은 제가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힌트를 얻은 겁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탄식에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망 가운데 우리가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탄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탄식은 짧아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카는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해 라고 1년 내내 가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상태를 발견했다면 거기에서 바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벗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탄식하고 절망하는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로 돌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한 것처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탄식에 멈춰 있지 말고, 탄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빨리 옮기고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수렁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하며 탄식하는 것이 당연히 맞죠. 도움이 없다면 절망하고 탄식하는 게 맞습니다. 수렁에 빠져서 구해줘, 나는 어떡하나. 당연히 탄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줬습니다. 그러면 탄식이 어떻게 될까요? 탄식은 이제 멈춰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밧줄을 잡기만 하면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밧줄이 있는데도 탄식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밧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구원의 밧줄을 재빠르게 잡아야 되는 것이죠. 절망에 빠진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의 동아줄이 되어 주셨습니다.
수렁에서 탄식만 계속하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탄식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 생명의 줄이 우리 옆에 있음을 보고 그 생명의 줄을 잡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25절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바로 솟아오르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의 순간 예수가 그 옆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빨리 돌이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우리말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시편 46편 1절 말씀을 찾고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시편 46편 1절. 우리가 많이 읽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에서 조금 더 눈에 띄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4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이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어디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십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고통당할 때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도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거기에서 바로 예수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만 그런 은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바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죠. 그렇지만 예수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에게 우리 시선을 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데 멀리 있는 도움, 저 멀리서 나를 도우러 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도움이 아니라 바로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내 눈앞에 있는 큰 도움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을 경험하고 그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내 눈앞에 도움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곳간에 차곡히 쌓아주시고 이 예물로 인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더욱 주 앞에 달려오는 일이 더 많아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 드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몸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순간 가운데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도움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힘있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핍박받는 영혼들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드 동안에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